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얼마나 수고 많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귀가 길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이 광화문 광장 앞에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과 또 무너져 내리는 이 땅에 가정들이 해체가 되고 젊은이들이 방황을 하며 오늘 삶에 향방 없이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감리교회에 속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나와 생명의 길, 우리가 참된 소망의 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이 앞에 버스 정거장에 여러분의 집을 향하고 있는 길이지만 버스에 오르기 전 잠시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 생활 기록표에 보면 우리의 종교란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는 그러한 면이 있었지요. 그래서 어떤 이는 불교, 어떤 이는 기독교, 어떤 이는 무교, 이렇게 각자 자기들의 믿는 종교에 따라서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진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경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며 생명이며 우리의 삶과 죽음에 관한 것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불교인입니다. 나는 무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각자의 어떤 신앙적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시는데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들이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본래 원하는 삶처럼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음 너머에서만 지옥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옥을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 속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며 반드시 우리를 경외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여야만 생명을 얻는 이 변함없는 이치는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들 속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할 때, 여러분의 양심에 떳떳한 일을 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낯이 뜨뜻하여 지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란 열어 보이셨다 이러한 뜻인데,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하여 모든 인생들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본 적이 없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창조의 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여러분 저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드넓은 바다를 보며 봄날의 아름다운 꽃밭을 보며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 자연을 통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며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허덕이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견과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전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통해 그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 까닭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시대 감동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의 생각 속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구약에 있는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그런 선지서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삶의 결국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얻어 터진 흔적으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믿지 않아도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의 넉넉한 품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갈 때에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며,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어렸을 때 보양해주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감격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세계적인 그 부호들을 보게 되면 무신론자들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겁날 것이 없는 자기가 힘이 되어 너무나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열광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며 아 부럽다, 아 정말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을 산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거리에서 제가 퇴근길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앞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와, 정말 너무 귀한 일을 한다. 야, 우리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게 될 것인데, 아, 저분은 저렇게 나와서 우리에게 천국 가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으라고 저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와, 너무 귀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얼마의 돈을 받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돈을 받고 저런 일을 하는 걸까? 어떤 분이, 제가 노원구 상계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한 20여 년 전 일인데, 1996년도부터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회하는 그 노원구에서 이렇게 백병원 앞으로, 백화점 앞으로 성도들과 함께 수요일날 예배 끝난 후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었죠. 어떤 때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렇게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도 그러고 다니니까 저희 노원구에 사시는 어떤 분이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 교회 교우가 부동산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더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이제 저희 교회 어깨띠를 두고 다니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네 교회 그 목사 너무 아깝다. 그 거리에 다니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저 여의도로 보내서 좀 나라를 살리는 일에 바른 말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 얘기 좀 해라. 여의도로 보내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죠. 좋게 얘기. 이제 그 부동산에 손님으로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이 가셨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듯이 들으려 하지도 않고 지나칩니다. 혹자는 도대체 얼마를 받고 그럴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귀담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희소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머니라고 하는 나의 어머니를 알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10개월 동안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출산하여 어머니의 얼굴을 바로 알아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생아의 시간 얼마 동안의 기간을 거치면서도 어머니를 몰라보았습니다. 배 안의 짓들, 배내 짓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엄마의 눈 마주치지도 않으면서 배 안의 짓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아무개야, 엄마가 무엇을 해줄게, 아빠가 무엇을 해줄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겼죠. 자연히 믿음이 생긴 겁니다. 들려주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네 인생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며 여러분이 헤아린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심에 대한 그 믿음이 하루속히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벽돌 한 장을 올려놓듯이 여러분 삽질 한 번을 하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느냐, 교회를 다니지 않았느냐, 성경을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에 관한 것보다 더 우선하여 우리의 양심을 통해, 자연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 이렇게 거리에서 전하는 전도자의 음성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복되신 소식을 들려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영상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일지라도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종교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지만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고요한 산사가 좋아서
여러분 불공을 드리러 갈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안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은 소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나귀도 자기가 어디서 밥을 먹어야 하는지 밥그릇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우리 인간의 실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믿음의 선진인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또한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계적인 그 구호들, 재벌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구호들을 보면 대부분 무신론자들인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은 더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많은 부가 따를 때에 그들이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이렇게 돕는 것일까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의 한계 이상으로 많은 부가 따르는 것을 보며 그 누군가 돕는 손길이 있음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여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에 빠져서 영웅이 되어 그리고 이 세상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그 사람 앞에 당도하였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워하는지 비참하게 죽어갔던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천재들은 여러분 천재가 무엇이지요? 하늘로부터 재능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느 분야에 있어서 남들보다 탁월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때 유용하고 그러한 천재들에 의하여 과학과 문명의 발달에 어떠한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녕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오늘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지나며 저를 흘기흘기 쳐다보며 도대체 얼마를 벌기에 저러고 있을까? 왜 저러고 살까? 세상에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돈 벌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이 점점 야심한 밤에 저러고 나와서 있을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의아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증거하여 하나님이 계심에 대하여 여러분들도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이며 이것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암병에 걸려있는 그 한 사람을 고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가족들과 그 본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무죄를 결과를 걷어내도록 변호한다고 할 때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이 앞을 지나는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의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느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가느냐 두 갈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240여 개 이상의 수많은 나라가 있다고 하지만 죽음 너머에는 천국과 지옥 두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어떤 관점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어떤 판단이 절대화되어서 여러분 그 길 살아갔더니 얻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식 여기에다 투자하면은 몇 배로 내가 이게 증액이 되어서 괜찮은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할 것입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망한 분들 많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평생 모았던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분들 아무데나 투자합니까? 망하려고 투자하는 분이 없겠지요. 우리네 인생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이 악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여기 정부 청사에서 공청회가 있어. 여러분 그 공청회는 무엇이냐면 국가 인권 정책을 위한 공청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기독교 교회 목사들이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을 위하여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는 제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교육열이 대단하죠. 아주 세계적이죠. 자, 우리의 자녀가 서울대학을 가려고 입학원서를 냈습니다. 우리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학교를 향하여 왜 차별하였느냐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삼성에 취업을 하려고 취직 서류를 냈습니다. 떨어졌을 때에 왜 떨어졌나고.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성소수자들 그 말 그대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그 차별하는 법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사탕발림으로 포장을 하여 정치가들이 성소수자들의 마음을 얻어 자기들의 어떤 정치에 정략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계략으로 말미암아 통과시킨 이러한 법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방장한지 길을 가다가 묻지마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보면은 죽이고 싶은 충동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내 인권을 무시했습니까? 라고 대들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가임 여성,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여성 한 명당 0.78명이라고 합니다.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어느 학자가 최근에 그런 나름대로 연구하고 나름대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서 이런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이제 망했다. 지금도 고령화 시대가 초고속으로 여러 선진국보다도 앞섰습니다.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인공수정을 하여서 남자도 이제는 아기를 갖고 그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성으로 성을 바꾸어 가지고 여러분 그리고서는 남자의 모습인데 배불뚝이가 걸어다닌다고 생각을 하여 보십시오. 두 남자가 가는데 한 남자가 배불뚝이 모습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자란 아이들의 정체성은 어떠할까요? 다른 집은 여자가 엄마인데 우리 집은 왜
남자 둘이 다 내 엄마는 누구야? 가뜩이나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정상적이지 못해서 기가 막힌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도 서로를 향해 혹시라도 흉기를 갖지 않았을까 흠칫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옆자리에 있는 사람을 서로 경계하고 몸을 움츠려야 하는 이런 시대인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떠한 세상이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정신 나간 판관들이 여러분 살인자에 대하여 이것은 무죄라고 판단해주는 이런 일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보면은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 선천적으로 그런 거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게 똑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보통 심각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 거리에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국가의 문제고 우리의 조상들께서 이렇게 자유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으며 순국 선열들만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여러분 해외 유럽이든지 아름다운 나라 많이 가보셨죠? 우리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훼손이 되고 기본적인 윤리나 도덕이나 여러분 이제는 아주 정상이 무엇인지 비정상이 정상으로 대치되는 이런 기가 막힌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계시거늘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서도 충만한 삶을 살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까닭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보십시오. 길에 가다가도 보면 서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쪽쪽 빨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배경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습한 데서 은밀한 데서 그리고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하여 합법화해 주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라고 하여 여러분 분별력 없는 정치가들이 도대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고쳐주고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어야 할 책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로서 목회자들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까닭에 그들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그것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너희들 스스로 경험한 다음에다가 그 다음에라도 돌이키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 동성애로 인하여서 에이즈에 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여러분 사례들이 네이버 검색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있는지. 이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다 자기들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이 거리를 지나는 기독교인들이여,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유익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또한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지극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육체를 위해 썩어질 육신을 위해 자기가 우상이 되어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지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보다 더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가 우상이 되어 살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며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악한 자나 선인에게 모두 눈과 밭에 물을 주시고 저 찬란한 햇빛을 통하여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방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유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견이라는 이야기 잘 아시죠? 부모? 강아지 부모. 네. 강아지를 키우고 그러한 견주들이 강아지를 버린 것, 그래서 길에 다니는 것을 유기견이라고 그러잖아요. 버림받은 강아지들을 말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그 길을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도 권면하시다가 오늘 거리에 나와 전도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제는 이 소리조차 들을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들을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좋은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 얼마든지 성경을 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거리에서 나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며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왜 이렇게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었는지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기시키는 때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처참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동성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가장 악한 일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에 앞장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요, 국회의원들이요, 국민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그 권위를 가지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근사한 그런 명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멈추십시오.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두 성밖에 없습니다. 생물학적인 이 두 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성들을 인위적으로 바꾸어서 의학적으로 바꾸어서 남자가 여자의 흉내를 내고 약물을 투여하여 근육질을 만들어 여성이었으나 남성으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뼛속 깊이 그들의 양심이 여자인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매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니,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 추와, 악독, 탐욕, 이 모든 것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그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1세기 이후에 이 말씀이 이 시대에 그대로 응하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치 아니하면 이제는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하게 되면 늦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께서도
국무위원들께서도 국회의원들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모든 법의 근원은 성경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우선해야 할 천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 66권 전체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악한 법들을 제정하려고 앞서는 국회의원들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라고 하면서도 선거철이 되면 교회에 나서 굽신거리고 표를 얻어서 악한 일들이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길을 가셔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악한 법들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 길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에,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사랑하게 될 때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게 될 때에, 교사들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부모님께 대하듯 그리하게 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내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공청회가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시행되지 않도록 치우쳐서 정치적인 것에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악한 일들을 공모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내일 공청회를 통하여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편벽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악한 일들이 시행되지 않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처처에 일어나고 있는 살인과 도적질과 온갖 악한 일들을 인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 모든 지도자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기도합시다. 이 땅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천재의 지변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에 심판하셨습니다. 보호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공청회를 위해서 이 땅의 악한 일들이 멈춰지도록, 이 땅의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